귀한 찬양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한 한 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또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활,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목은 어떤 그 국가에 해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 반란에 대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처형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냥 범죄가 아니다. 아주 악독한 죄다라는 것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처형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실망은 정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권위가 다르다. 성경에 대한 공부를 저렇게 하셨을 기회도 없는데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도 전혀 지지 않는, 오히려 더 큰 설득력과 신선한 해석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말문을 막아놓았던 엄청난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힘을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하늘의 군사를 때가 되면 부르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며 전 세계를 유대인의 세상으로 만드셨을 때 적어도 커다란 나라의 한 지역쯤은 우리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세계를 12로 나누면 꽤 제법 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대를 했을 때 제자들이 힘이 났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귀족들도 아니었고 왕손도 아니었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하를 통일했을 때 한 지역에 총독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인생 역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 기대를 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고난당하시고 처형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토록 매맞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두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 그 시대, 로마 식민지 시대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 계층의 권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 총독부죠. 세 권력 기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의 능력, 곧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저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고 나서 3일 있다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걸 믿은 게 아니라 혹시 시체를 도적질해서 가고 민중 봉기에다 재료로서 이거를 선동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치안을 유지하는데 골치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의 그 근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안 되게 해야 됩니까? 빈 무덤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하겠죠. 자기에게 힘도 있고 병사도 있는데 빈 무덤이 되게 하면 통치하는데 불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빈 무덤이 되지 않게 하겠죠. 그래서 돌로 막고 병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남자 제자들을 굉장히 그 의리가 있는 사람이거나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과대평가를 한 거죠. 실제로 빈 무덤을 만드는 시도를 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미 다 낙창을 했죠. 무기력하게 도망을 가고 내가 진짜 3년 동안 이게 뭐 한 것인가라는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몇 가지 가정을 해서 이렇게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조작된 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 믿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매수해서 사람들, 병사들을 사서 병사들 지키는 사람들 물리치고 빈무덤 만들게 하고 그리고 시신 가지고 띄어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놓고 살아났다.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좀 더 세밀하게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나갈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로 힘을 동원해서 빈무덤을 만들었다면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전개를 될까요? 여러분이 역사 소설을 쓰는 분들이라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빈무덤이 됐다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왜? 당대에 가장 힘 있는 세 주체가 분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합의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합의해서. 그러면 만약에 젤롯 당원이 무장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일을 꾀했는데 성공했다라고 가정하면 뭐가 일어난 거죠? 이 세 권력의 합의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역사에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유대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것이 성공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자천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젤롯 당원들 몇 명 있었는데 가롯 유다가 중심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자살하게 되면서 젤롯 당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가 과연 로마의 병사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사병들을 물리치고 빈무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빈무덤을 만들었을 때 그 소식이 다시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새 권력기관이 거기를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목하고 있는데 빈무덤이 3일째 될 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사람들이 주도 면밀한 사람들인데 체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집요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의지도 강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더 기억을 못하고 그 말을 믿지도 않고 의심하면서 다 도망갔지만 이 머리 좋은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만약에라도 빈무덤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빈무덤을 인위적으로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그 결과가 보고가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군사들이 출동을 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부는 지는 일이 없는 군대입니다. 전 세계를 통일한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럼 또 일시적으로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마지막 그 예를 갖추기 위해서 빈무덤을 만들어서 시신을 가져다가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다른 곳에 매장을 하려고 빈무덤을 만들었다라고 또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성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 큰 돌을 옮기고 다시 시신을 메고 뛰어야 되죠. 쫓아올 거 아닙니까? 또 그걸 다 또 물리치고 다른 곳에 숨겨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세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의 전개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빈무덤이 부활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드러난 외적인 증거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증거죠. 내면의 증거이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경을 통독하면 전율을 느끼는 감격을 느끼게 되는데 그 장면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변화가 됐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무서워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죽으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동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죽음을 겁내지 않고 예수는 정말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죠. 근데 이것도 믿기가 싫으니까 또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또 역사소설을 써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 걸 거다. 여자들이 먼저 빈 묻어 놓고 남자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의협심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진짜 뭐 달린 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다 도망가고 우리가 빈 무덤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가서 외쳐라. 예수님 진짜 살아났다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막 여자들이 윽박지를 수가 있겠죠. 그때 베드로가 정말 막 창피하고 남자로서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요한, 우리가 하루만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지막 예의를 갖추자. 살아났다고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자. 뭐 이렇게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거짓말로 하는 말의 그 감동이,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여러 번 가서 먹은 사람이 그걸 정말 맛있다고 증거할 때랑 내 친구가 가봤는데 맛있대, 이거하고 말이 같아요? 그 말의 강도가 같냐고요. 내가 거기 수십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집일 거야.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험이 누적된 것이 그 사람의 말할 때의 그 강도와 그 생기죠.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근데 누가 한 번만 외쳐주세요. 우리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하는 말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이걸 거짓말로 하려고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아무리 의리가 중요하지만 목숨을 걸겠습니까? 또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돈이 중요하니까 황금 만냥을 가져다 주고 젤로 땅이 매수한 거다. 한 번만 너희들이 그렇게 외쳐주면은 우리가 가서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가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말이 안 되나요? 잡혔을 때의 태도가 말이 안 되죠. 정말 돈이 필요해가지고 매수를 당한 거라면 잡혔을 때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청년한테 속아가지고 3년을 따라다니느라고 집에 가보니까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마누라가 나한테 이혼하자 그러고 집이 빚지고 내가 고기도 한 마리도 3년 동안 안 잡아갖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그래서 젤로 땅이 1억을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1억을 받고 몰래 얘기를 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풀어주면 예루살렘에 발도 안 대드리겠습니다. 평생 나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살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잡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수천 명이 믿게 됐습니다.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를 주관할 수 있는, 나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너희들의 말을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영혼까지도 관장하시는, 나의 전생애와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옳으냐?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변화의 동기가 무엇일까? 이 변화의 내적인 힘이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을 읽으며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있으면 방송시설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좀 좋은 그런 예배당을 지어놓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닌데 막 소리 지르고 지나가고 정신없는 거리에서 말을 했는데도 수천 명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 주고 뭐 계란 주고 그래서 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도 있음을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건데 수천 명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에이, 그것도 다 거짓말이지. 그럼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사도행전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면 지금의 교회는 어디서 그러면 불쑥 솟아난 겁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가 생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중간에 어디서 교회는 시작이 된 겁니까? 사도행전의 말씀 그대로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했던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가설을 통해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리를 통해서나 매수가 됐다든지 기타 등등 이유가 있었는다 모르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바울 서신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교리적인 내용으로만 이해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놀라운 기독교 교리의 초석을 바울이 만드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귀한 편지를 성경으로 쓰셨다. 거기까지만 우리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성경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진리에 대한 열정이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강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전혀 없습니다. 권위와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만으로도 움직입니까? 진리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해당되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는 왜 저것들 왜 저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산에서 지금 이단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배낭에 던지기 좋은 돌멩이를 가득 넣어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고 부산의 그 집회에 가서 저자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열정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그것도 부산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서 그가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울은 신학을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울은 절대로 돈에 매수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인계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협박에 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 외에는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생명력은요? 그런 이상한 미치광이가 있었대.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쓰고 그가 쓴 편지가 기독교 교리의 초석이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심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입니다. 거기엔 무엇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다. 여러분, 이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맥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기절하잖아요. 그 기절해 있는 그 과정 가운데 3년 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성령의 교육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계의 교회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거 외에는 전혀 설명할 길이, 이거는 가설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죽기 위해서 돌아왔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 이들을 통하여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예배당들과 교회와 선교사들이 생겼다. 한국교회와 사도행전은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원래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신 것이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몸을 입으신 그 몸은 우리가 부활하면서 입게 될 몸을 예표하고 있다.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시하려고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슬픔과 늙음과 질병과 사고가 없는, 그리고 육체와 공간과 물질의 제한 때문에 탐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지 않는 보다 완전한 삶, 완전한 교제, 완전한 행복한 삶의 실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환난을,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라는 것은 역사 이래로 대부분 고통이었고 손해였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런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고 부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소망의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165장 1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이 해마다 돌아올 때 아무 의미와 감동 없이 그냥 하나의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의 중심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며 살 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고난이나 손해를 감수하며 소망으로 극복하는 생명력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으로 세상의 염려와 탐욕에 찌들어 살 때마다 이 소망의 사건이 하나의 절기로 끝나고 감동을 주지 못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며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섬김이며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생명력을 지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손해나 또 불편함이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에 비하면 작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증거와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이성이 함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상투적인 절기로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감사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섬김의 삶, 증거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러다가 당하는 고난이나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과 감사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